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말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종말론은 40여 년 전에 공부를 한 내용인데 중간중간이 조금씩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말론을 40여 년 전에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때는 시기가 너무 좀 아직도 이것을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사이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도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제가 오늘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장면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안 전하면 안 되겠다. 또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현재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겠다. 혹시라도 제가 이 강의를 전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그 중에 몇 분이라도 자기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이 복음을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정말 해야 되는 이유부터 여러분들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의 교육자로 지냈기 때문에 좀 이 재미있게 좀 뭔가 유튜브에서는 좀 이슈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런 데는 재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있는데 좀 더 딱딱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정말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강의를 하는 데에는 명확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은 임박한 종말이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너무나 지금은 제가 4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는 지금의 시대 상황이 너무 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과 재림, 인류의 역사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은 임박한다는 느낌이 완전히 드는 거 있죠. 저도 좀 보수적이라서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주석적으로 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 느낄 정도 되면은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고 기도한 사람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말과 재림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연결돼서 재림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역사를 좀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종말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진짜 아니냐 모든 표준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져 있는데 제 강의한 게 틀리다라고 입증을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선생이고 우리 기준이고 법률이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는데 제가 변경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가 성경적으로 그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봤다는 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쨌다 그거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인데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임박한 종말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를 기롱하고 또 사람들을 조금 기롱해가지고
아니 무슨 하늘궁이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뭐 여기가 천지라 그러고 도대체 나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보고 더 놀라운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따지고 보면 놀랄 것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초대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장로교단의 그 칼빈 스승이 그랬죠. 모든 건 작정되었다.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있다. 이러니까로 그거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깊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반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작정이 뭐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가 날 때나 내 조상이 날 때나 내 고조 할아버지까지 뭐 또 역사책으로 봤을 때 2000년 전에도 이 역사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베드로가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특히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봐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우주 전체에 대해서는 먼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연대 측정을 하면 어떤 사람은 40년, 40억 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140억 년, 100억 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측정하는 부분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측정하는 연대가 우리가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한계를 다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상들 때 그대로 있었고 물도 그대로 있고 모든 창조한 것이 그대로 있는데 왜 그랬냐? 너들 돌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종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가 많이 나오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겠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긴 그리스도인데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시간 있을 때 꼭 들어보시고 저는 여기에 오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만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제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 잘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생긴다면 저는 박수를 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얼마 전에도 뭐라 그러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말세에는 뭘 하는 자? 기롱하는 자. 또 주에 강림하신다고 그전에도 조상들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고 100년 200년 전에도 그대로 땅이 있는데 지금 무슨 종말이라 그랬냐 이렇게 기롱하는 자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현혹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지금 현재 무슨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받는다 어쩐다 진짜로 다 웃기는 얘기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맞지 않아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박한 종말과 재림에 대해 가지고 말할 때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그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 종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반대로 말하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그 종말론을 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이것을 하면 시비가 걸리지요. 서로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전휴고 중간휴고 끈트이고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고 진짜 얻은 것이 성경이 입증을 하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증을 한다는 것이 참 아무리 논리적으로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오히려 거짓을 더 잘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그 조화라는 거, 이런 꽃들이나 이런 환경적인 것이 좋으면은 너무 맞겠다. 그래서 이때 맞는 말을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때냐? 때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이죠. 뭐 지금 뭐 제가 앞으로도 100년 뭐 200년 남아 있다면은 뭐 이때 뭐 이 정말로 이런 때를 갖다가 뭐 재림이니 종말이니 이런 말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현혹할 필요가 뭐 없어요. 그냥 인문학 정도 하고 이러면 되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강의를 해왔거든요.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잘 살아라.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게 주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사역에 대해서 설교함으로써 그들이 잘 되고 지금까지 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그런데 왜 이것을 했느냐? 그럼 이때가 맞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가 이제는 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도 강의를 할 뿐이지요. 그래서 저도 여기 제일 서두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두에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50장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를 받은 나로서 곰핍한 자, 정말 이 사람들은 뭐 물질에 관계없어요. 이 사람들은 물질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곰핍한 자들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요 말씀이죠. 제가 이제 요런 것에 많은 눈에 이제 그 지식이나 또 지금까지 경험에 축적된 모든 것에 좀 띄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한 바로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런 모든 내용으로 봤을 때에 지금은 이때가 맞을 것이다 하는 것이 확신적으로 왔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때다 진짜 맞냐 하는 거를 제가 3강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써놨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적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 강림하실 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갖다가 탁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서에 보면은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인데 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너가 하면서 무엇인데 위에서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를 탁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에 맞는 말을, 때에 맞는 말씀을 누가 양식으로 전해주겠냐 이거요. 때에 맞는 양식을 누가 주겠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 하시는 말씀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잖아요. 비법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에스더에서도 네가 이거를 받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때의 말씀, 때의 양식, 때의 은혜, 때에 맞는 행동, 때에 맞는 이런 말들을 전부 다 때를 가리키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2200곳이나 돼요. 아마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2200곳. 이 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때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때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가 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2000곳이 넘는 곳이 때라는 말을 사용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때를 위함이 이제 누가 하느냐. 에스더에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은 가정집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도 수만 가지의 직장을 가지고 있지요. 내 운전수면 운전수, 또 어떤 사무원이면 사무원, 공무원이면 공무원, 이런 모든 사람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직장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는 거죠. 저도 이 목사가 된 지 40년이 됐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되지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파고 들어오는 거죠. 마음에 폐부를 때리는 겁니다. 이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칠 의무가 내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데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강타하시는데 제가 이 종말론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러는 것보다가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 가지고 대학교 나왔다 해갖고 자기가 몇 번 들으면 다 안다. 글자는 알겠죠. 저도 대학교 몇 개 나왔지만은 그 나온 대학교 법대라든지 교육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대도 나오지만 그런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문적으로 대하기에는 하나님은 역사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실기와 이론은 다르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실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고 있지 사람이 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성경적으로 종말의 역사를 조직 전도, 전도. 그래서 조직이라는 말은 체계적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성경적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도케이모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케이모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그거를 한국말로 좀 직역을 하면 조직이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신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창조가 여기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때라고 본다면은 이 중간 사이에 뭐가 있느냐? 창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아 시대 때 멸망이 이루어졌죠.
노아 시대 때 멸망.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출발하고 나서 이렇게 쭉 오다가 아브라함이 출발하면서 구약시대가 만들어지죠. 구약시대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말라기가 있어지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출현하시죠. 예수님이 출현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를 여기를 뭐라고 보죠? 승천하면 여기서 이제 사도 시대, 예수님 시대 여기가 쭉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이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써놨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AD 60년경 디토 장군이 와갖고 이스라엘을 완전 파멸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언제 없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히틀러가 나와갖고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을 그 팔레스타인 자체에서도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뭐 이런 말로 다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 시간이 2000년 정도 지금 됐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우리 시대가 여기라고 지금 요 정도 된다고 본다면, 여기를 이제 내려다 본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2024년도잖아요. 근데 이제 일로 해서 까꿀로 보면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다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독립하는 문제가 왜 뭐 중요하냐?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는데, 이 멸망받은 나라가 이게 다시 이렇게 독립을 이룬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독립을 한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작정된 역사 속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때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지금은 여기서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제 예수님 성령 교회 시대가 이제 쭉 오다가 여기서 이제 거의 끝이 날라 그러고 누구나 다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종말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기독교적으로 조금만 연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 건 기적이고, 이 독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부해 보면 알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뒤에서 다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록한 내용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이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때 뒤에 이제 일어날 사건들이 대환란이고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그래서 대환란 계시록 이 끝나면, 여기에서 요점이 이렇게 끝나면은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재림에도 이제 휴거가 있고, 휴거도 환란 전 후고, 여기 대환란이라고 써놨죠. 여기도 이제 대환란이라고 시대라고 지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대환란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느냐, 또 이 휴거가 뭐 전 휴거냐, 중간 휴거냐, 뭐 고난 환란 다 받고 난 끝 휴거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몇몇 분을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전 휴거, 그러니까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또 반대하고 그 환란을 끝난 다음에
휴거가 된다. 재림이 되어진다. 이 두 가지가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더라고. 화를 막 내면서 어떻게 마태복음 24제 보면 맷돌을 갈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남 있는 데 가서 어떤 다른 목사님이 해놓은 걸 갖다 자기가 인용을 해서 본 것이지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분들 있는데 뭐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절대 그거를 보고 믿으려고 들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환난 다음에 여기에서 오는 새하늘과 새 땅 재림론까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것까지 이거를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쯤 될까요? 다니엘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다니엘서부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부터 될 수 있으면은 이 나오는데 물론 성경 전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종말의 역사 조직 전도 전체 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전도 이러죠. 지도를 가지고 전도 이러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성경의 역사 조직에 대한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성경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 종말의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니까 한번 3번 정도 강의를 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하기 때문에 목적 성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 도표. 이 본 강의에 대한 그 목적 성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럼 시대의 표적이 분별을 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내가 좀 시간을 맞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3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보고 진짜 지금의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요거를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